안녕하십니까. 저도 추석 인사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사회자 형제님이 충분히 드린 것 같아서 저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저도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어렸을 때 그 밤나무 밑에 가서 밤 줍던 그 생각이 나서 그런 것을 꼭 해보고 싶었는데요. 요 며칠 사이에 그런 재미를 톡톡히 제가 봤습니다. 산에를 갔더니 웬 눈먼 밤나무가 하나 옆에 있었는데 밤송이들이 많이 떨어진 거 보니까 벌써 사람들이 다 죽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남은 이삭들, 드문드문 있는 것들, 또 밑에 알밤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또 밤송이 떨어져 있고, 그걸 이렇게 신발로 이렇게 비벼서 줍는 그런 재미가 아주 톡톡했습니다. 소소한 그런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 서울에서는 잘 겪어보기 어려운 그런 이제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가족이 여기에 없으니까 그냥 영상 통화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만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추석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상당히 그 즐거운 그런 그 추석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이제 휴일이 길어서 아직 화요일 날까지 아직 휴일이 남았습니다. 그 병중에 집에서 줌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지방에 출타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주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그 밤 얘기를 시작을 드렸는데요. 아마 이 추석은 이 추수에 대한 감사, 그런 명절이겠죠.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시고 또 물을 주시고 그래서 풍성한 이런 수확을 얻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또 그 추수에 대한 기쁨, 그것을 이제 함께 누리는 그런 명절이 될 것입니다. 미국에도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우리 추석하고는 좀 날짜가 다릅니다만 아마 1년 중에서 가장 그 큰 명절이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저도 한때는 그 아이들하고 있었을 때는 터키를 구워가지고 통터키를 구워서 함께 먹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열매, 이 추수는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그보다 더 기쁜 그런 때가 없을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수고와 땀을 흘린 그런 대가이기 때문에 그 농작물이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거둘 때 그 농부들의 그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은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농부로서 계시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또 15장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 포도나무의 원래 가지인가요? 우리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가지는 이스라엘이에요. 포도나무의 원래 가지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 가지의 밖에 그 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가지가 다른 나무의 이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이렇게 가지로 접붙임을 받은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이방인은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런 비밀, 그게 놀라운 것이죠. 그게 우리가 요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교회의 비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하늘에 있는 권세들에게도 이렇게 알리기를 원하는 그런 그 놀라운 섭리, 놀라운 그런 비밀이 교회 안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를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고 그것에 대한 감격이 없고 이런 이제 우리들 자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으면 우리가 에베소서를 잘 읽은 것입니다. 이 교회는 감추었던 비밀이에요. 구약에 있는 그런 선지자들에게는 나타내지 않았던 그런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과 선지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드러나기 시작을 했고 또 그때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이 교회는 대부분 이방인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꺾이었어요. 원래 가지였는데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까닭에 그 원가지가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나라도 잊어버리고 전 세계에 지금 흩어져 있는 그런 현실이고 그 중에 일부만 이렇게 교회 안에 더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대부분의 교회의 교회의 그런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에요.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계획, 과거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고 계시고, 또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것이 교회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창세 전서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그 교회는 창세 전부터 벌써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불러서 교회로 삼으신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민족으로서 그런 태어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식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도 아니고 또 외인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그게 이제 에베소서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와 같은 교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그 섭리 가운데 있었던 그런 교회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물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긴 합니다마는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셨어요. 십자가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원수된 것, 그것이 무엇으로 소멸이 되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된 건데 그게 무엇으로 소멸이 되겠어요?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으로 화평을 이루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막혔던 그런 담을 헐어버릴 만큼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를 화목시킬 만큼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거예요. 그의 그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통은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마음을 다 열고 평화로다 라고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이게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결코 주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오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좋은 이런 계절에 또 추수감사절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그 시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쇼킹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자신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실 때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전혀 그 못한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이런 교회이고 영원한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제가 긴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지 않는데 우선 열왕기 하 2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2장 우리가 이 성경 주보에 있는 대로 읽으면 어제 읽은 말씀입니다. 2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19절부터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굳혔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여리고라는 곳인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병거를 타고 회리 바람을 타고 이제 올라간 다음에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런 영감을 갑절이나 받아서 이적을 행하고 그런 때였는데, 그 여리고에 있는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자기들의 고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성읍은 위치는 참 좋은데, 아주 위치는 참 그럴싸하고 보기 좋고 아름답고 그런 곳인데, 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래요? 나중에 21절에 보니까 그 죽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런 먹을 것이 이렇게 생산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야말로 그 도시는 그냥 죽음의 도시겠죠.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대로 해서 그 물 근원에 가서 소금을 뿌려서 좋은 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는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굉장한 그런 비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열매를 요구하세요. 다시 한번 그 요한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제거해 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제거해 버리겠다. 이 성경에서는 그런 그 표현을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거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이게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인가 생각을 하고, 이게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제거를 당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버림을 당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해당하는 말이 아니고,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을 했지만 그러나 불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가지에서 꺾이운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제거해 버리겠다는 말씀이죠. 그 실제로 제거가 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민족, 새로운 사람들을 선택을 했는데 그게 우리인 거예요. 그게 이방인들인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이미 깨끗해진 사람들이에요. 깨끗해진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해서 버림을 당하거나 이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 뒤에 이제 말씀들이 나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미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그 열매를 요구하세요. 열매를 기대하세요. 마가복음으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가시면,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요. 마가복음 11장 12절에 보시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그가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셔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의아하게 들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무화과 나무 잘못도 아닌 것 같은데, 무화과 때도 아닌데, 그런데 저주를 하시다시피 이렇게 하시니까, 20절, 21절에 보시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 무화과 나무가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후에 뿌리가 말라서 완전히 말라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무엇을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못 얻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그거는 아니죠.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이 무성한 나무가 보였어요. 사실은 이때 철은 3, 4월 정도 되는 이 철은 무화과 잎이 그렇게 무성하면 안 되는 철이에요. 무화과는 2번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무화과 농사 짓는 분이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2번 열매를 맺는데요. 하나는 3, 4월에 열매를 맺는데 그것은 이제 아주 좋은 그런 열매는 아닙니다. 약간 쓴맛이 나지만 그러나 뭐 가난한 사람들이나 나그네나 이런 사람들이 따먹고 그냥 허기를 면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잎이 없어야 돼요. 이 화면 보시나요? 그 그림 하나 보이시나요? 네네네. 뭐 잎이 없어요. 이게 그 첫 번째 열리는 그런 무화과 나무인데 그것을 타크쉬라고 합니다. 타크쉬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열매를 이제 사실은 그 바라고 가신 건데 그런데 웬 잎이 나오지 않을 철인데 잎은 무성하고 또 구하는 열매는 없고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열매입니다. 열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고 또 깨끗하게 된 우리들에게도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열매가 없을 때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 8월이나 이때쯤 되면 이제 진짜 무화과가 열리는 그런 철입니다. 맛있는 그런 무화과가 열리는 철이에요. 이제 그때는 잎이 무성하게 되고 맛있는 그런 열매가 맺히는데 그런 카루무스라고 합니다. 이제 열매 부르는 이름이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무화과 철이 아닌데도 예수님께서 타크시 그거를 바라고 가셨는데 그거를 얻지를 못하시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비유해서 이야기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로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열매를 왜 맺어야 하느냐 하면 여기 다시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으로.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좋아하시는 그런 음식, 그게 우리가 맺어드리는 그런 열매라는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포도나무에,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아름답게 보신다면 거기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도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가지는 원래 아름답지 않은데 참 포도나무인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서 그 아름다움이 그 가지에게도 이렇게 전수가 된 거죠. 전달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가지에게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히신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사실은 그런 좋은 열매를 맺힐 수도 없고 맺힐 기대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그 양분을 빨고 그 양분을 얻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열매를 맺혀 드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내가 있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만 기쁨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열매는 우리 자신들에게도 그렇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농부가 그 수확을 할 때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계신데 텃밭에 나가셔서 거기서 상추도 심으시고 고추도 심으시고 가지도 심으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텃밭에 나가서 그 기른 그 고추, 가지 이런 걸 따실 때 어떠신가요? 재미있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힘들어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거 가서 사먹지 뭐 그렇게 가서 땅을 그렇게 파고 물을 주고 그렇게 수고를 하시나. 그 시간이 있으면 그냥 가서 사다 주면 되는 건데 아니에요. 왜 그러냐?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걸 취할 때. 그러니까 그 수고스럽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열매가 아니죠. 열매 맺는 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힘들게 일은 하는데 그런데 나는 정작 나는 기쁨이 없어요. 내 마음은 메말라 있어요. 내 마음은 충만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에게는 열매를 보기보다는 뭐가 더 무성해요? 잎이 더 무성해요. 잎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보다는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보여지는, 풍성하게 보여지는 그 잎이 더 먼저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잎 때문에 열매가 안 맺히는 건지도 몰라요. 잎이 무성하다 보니까 열매로 갈 영양분이 없어.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힐래나
뭐 그 열매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그런 아름다운 그런 성령의 열매들, 네. 그런 열매들이죠. 사랑, 희락, 화평 이런 열매들이죠. 그런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가 그것을 그렇게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열매들이 맺혀져서 그것을 내가 따먹고 사느냐 하는 거죠. 또 이 열매를 하나님께 이렇게 기쁘시게 이렇게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열매, 이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어디 눈에 보이나요? 희락이 보이나요? 뭐 화평 이런 게 보이나요? 다 보이지 않는 내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거,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거, 이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실상 이런 아름다운 열매는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잎은 열매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잎이 있으면 이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이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사람들이 좋게 평가하고 이러니까 이게 열매인 줄 알아요. 착각이에요. 그건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드실 만한 그런 열매가 아닌 거예요. 내가 먹을 수 있는 열매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헛된 영광을 추구하나요? 왜 그런 헛된 그런 쓸데없는 그런 무성한 잎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야 되나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우리 잘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수양회 때 우리가 공부했듯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육신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습관 때문에, 이 육신의 그런 습관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무화과 잎에 대한 그런 그런 요구가 더 큰 거예요.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열매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비극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든 거죠. 내가 왜 이럴 때 환난이 있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도 이겨야 되는데 왜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어렵고 이런가? 왜 이렇게 기쁨이 없나?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에서도 우리에게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심각한 경고예요.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놀라운 능력이에요. 놀라운 은사예요.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건 이제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에요. 은사들이에요. 그러면 은사가 있으면 그게 은사는 열매인가? 아니에요. 은사가 충만해도 열매가 그냥 안 맺힐 수도 있는 거예요. 열매가 전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엄청난 우리가 도전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저 같은 사람 특별히 더. 여러분들 전 모르잖아요. 제 속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좋게 보시나요? 좋게 보세요. 성도님들이 저를 엄청 좋게 보세요. 칭찬하시고. 그런데 그런 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내적으로 그 속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게 없으면, 그런 내적인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이거예요. 내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열매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천사의 말을 하고 뭐 비밀을 말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아니라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이것도 쉬운 일인 거 아니잖아요. 자기에게 있는 걸 가지고 다 퍼주는 거야. 다 구제하는 거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하하, 이건 또 완전히 이건 순교네, 순교. 그래도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저는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어요. 이게 이럴 수 있나? 그런데 내 삶을 보니까 그럴 수 있게 믿어져요. 그게 믿어진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뭐 이런 거, 이게 눈에 보이는 이런 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4절에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오래 참고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시는 분들이 많으시네. 뭐 식구들끼리 막 뭐 좋게 지나다가도 누가 말 한마디 누가 뭐 거스리는 말을 하면 그걸 못 참아가지고 막 또 변명하고 또 막 그냥 또 같이 또 해대고, 그런 열매가 있어요? 오래 참는 게 있나요? 사랑은 온유하며. 근데 이런 게 아니면 앞에 말한 거 그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것도요, 이거 만만한 게 아니에요. 남이 잘 되고 남이 칭찬받고 남이 높아지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이게 오히려 축하해 줘야지. 그렇잖아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참 우리 사람 간사합니다. 조금만 다른 사람보다 난 게 있으면 그걸 그냥 내세우려고 해요. 교만하지 아니하며 또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열매인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열매인 거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에 속으시면 안 돼요. 무화과 나무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니까요. 이번 이제 올해도 지금 11월, 12월 이렇게 남았습니다. 한 해를 이렇게 3개월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마감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2023년도도 이제 마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해 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히고 이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나, 이런 것을 한번 점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런 열매를 내가 먹고 살고 있나, 이런 열매를 맺고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나,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어떻게 맺느냐 하면 그것도 요한복음 15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뭘 할 게 있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농부는 아버지이시라. 그렇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농부는 아버지시라. 그냥 농부는 농사 짓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거지. 나는 그냥 농부가 하는 대로 그냥 그리고 그냥 이렇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얘야, 내가 너를 조금 아프게 해야 될 것 같아. 네, 하나님. 너 조금 손해봐야 될 것 같아. 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농부이시니까. 하나님이 농부이시니까. 우리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도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막 바둥바둥 애를 쓰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요 며칠 동안 제가 쉬는 날인데 쉬질 못했어요. 오늘 말씀 보는 것 때문에. 이게 솔직한 고백이라니까요. 산에 한번 올라가 싶어도 우리 집에서 쳐다보면 산이 그냥 맑은 산이 쫙 보이는데 올라가고 싶은데 못 올라가겠어요. 이 말씀 이거 시간 이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마음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내가 너무 힘을 쓰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요즘에 아세안 게임 하잖아요. 보세요. 저는 그거 다 봐야 돼요. 어제 여자 축구 했잖아요. 북한한테 아쉽게 4대1로 졌어요. 지금 심판이 조금 불만스러워요. 그렇긴 한데 아쉬운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 하니까 한국 선수들이 그 북한 애들이 막 태클을 걸고 막 이게 심하게 하니까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 선수들도 막 힘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파울하고 막 이렇게. 그러다가 사실 진 거예요. 그럴수록 냉정을 되찾고 힘 빼자, 힘 빼. 그리고 자기 실력대로 자기 축구를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열받아가지고 진 거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예요. 북한 애들도 힘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제대로 힘 빼고 했으면 북한이 훨씬 더 많은 골을 넣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근데 막 힘을 들여가지고 차니까 전부 이 골대 바깥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감사하긴 했지만. 여하간 주님 섬기는 데 있어서는 육신의 힘을 빼야 돼요. 육신의 힘을. 영적인 힘이 빠지면 이건 큰일 나는 것이고 육신의 힘을 빼야 돼요. 모든 운동이 다 그렇습니다. 골프하는 사람들이요, 힘 빼는데 3년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3년이 걸린다고. 골프 하시는 분들 내 말 이해하시죠? 네. 힘이 들어가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건 뭘 가르치냐 하면 내가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버둥치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그게 어려운 거야. 그냥 힘을 빼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통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나는 죽고, 우리 수양회 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뭘 그렇게 반응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들의 평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죽은 사람이. 사람들의 칭찬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것이죠. 그게 참된 열매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비천한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하시고 그의 가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또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위치에 저희들을 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셔서 자신을 부인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우리 중심으로, 우리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